같이 그 코드를, 그 강사의 말씀 코드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은 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일주일의 집회, 전도 집회의 말씀의 프롤로그로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서 그 일주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곳에 한 달 전쯤에 올 때에 오늘 아침도 어제 아침도 그리고 제가 지회에서 집회하는 모든 시간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강사와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강사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구도자를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를 요청하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주말 부흥회로 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이병주 목사님하고는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함께 어린이 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선교를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선교부를 그렇게 하고 또 지금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가서 전도회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회를 허락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희망에 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이 말해주는 희망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예언이 들려주는 희망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걸기를 원하지만 젊은이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 정말 희망이 없이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 왜 이게 19인지 여러분 아시죠? 2019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오래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불강력적인 그런 자세로 우리가 코비드19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WHO 통계를 보면 2억 약 3천만 의 사람들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요. 이게 20일,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 가장 최근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4,7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쩌면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 코비드의 터널을 우리가 암흑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비드-19, 이 코비드의 팬데믹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 경제학자들, 의학자들, 과학자들은 더 큰 것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코비드-19이 지나면 거기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을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 번째 파도는 정말 두려울 것인데 그것은 기후의 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플랜 B가 없는, 지금은 어떤 것으로 하면 어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위기 가운데서 탈출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는 세계적인 재앙은 플랜 B가 없는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세계 미래학자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지만 희망이 없는 세대에, 그러나 성경은 오늘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망에 오늘과 내일 주의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46편 5절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상 사람은요,
건강에, 돈에, 재물에, 아파트에 희망을 걸지만 최고의 책인 성경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희망이 진짜 있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희망이 없는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 그것을 두 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자로 시작해서 음자로 끝나는 두 자, 무엇입니까? 예, 요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전도회 때 제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미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는 두 자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주님께 희망을 거는 그것이 두 자로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처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도 바울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두 가지의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엔트런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이 있어야, 어떤 물건들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실 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만 감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잘못 이야기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지만 않은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이치와 무엇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의 첫 번째 요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뭐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꼼꼼히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믿음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봐라. 집이 있으면 지은 사람이 있다. 만들어진 물건이 있으면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만드신 만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무엇들을 통해서 만물의 이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지고 교회에 온 이 성경책은, 모든 성경,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함으로 주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의 희망의 근거인,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개, 곰곰이와 꼼꼼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의 이 희망 없는 세대에 우리가 세상에 당할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때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보가 아니면 깨달을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죠. 무엇입니까? 시자로 시작하고 개자로 마치는 두 자입니다. 뭡니까? 요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새로 오신 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도 아시는 것입니다.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렇게 대답하면 되는구나. 아주 단순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 듣는 분들도 요약을 하고 확신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침과 분침과 초침, 이 세 개의 침들을 통해서 시와 분과 초가 결정돼서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는 작은 기계인데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태양과 달과 지구로 만들어진 시계예요. 태양과 지구와 달을 통해서 1년, 월, 일, 연일, 월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하며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지구와 달,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365일 5시간 46분 48초 1000분의 1초의 오차도 없이 돕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를 내가 차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을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이게 저절로 참 신기하게 저절로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태양과 지구와 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쩌면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이루는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치를 더듬으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집에나 있는 두 번째 것은 달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며칠이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까? 7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달력은 9구단의 7단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불편한 숫자예요. 사람은 손가락이 한쪽이 5개, 10개고 발가락이 도합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이나 오진법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9구단 중에서 제일 쉬운 단이 무엇입니까? 5단이고 10단이 있으면 10단이 제일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오진법이나 십진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7진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9구단 중에서 7단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7째 날이 지나면 첫 번째 날로 돌아가는 이
주기 제도, 7일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에 만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한 것입니다. 나라가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쉬면서 지킵니다. 휴일로서 경축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광복절이고 그것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기념일과 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6일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8월 15일은 아시는데 5월 6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둘째 생일입니다. 1994년 5월 6일 날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둘째를 5월 5일 날 얼마나 태어나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단양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거기 베비라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양 베비라점을 지나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1994년 5월 5일에 어린아이가 제왕절개가 아니고 태어나면 태어나서 1년간 모든 유아용품을 여기서 이 가게가 생긴 지 10주년 기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의 산딸을 계산하니까 5월 5일가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5월 5일이 될 때까지는 사실 조금 전날이었어. 그런데 태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5월 5일 날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야, 잘 됐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월 5일 날 태어나야 이제 그 1년 동안 유아용품을 받는데 태어날 기미가 5월 5일 날에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썼어요.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를 이렇게 좀 타면 아기가 나올까? 그런데 노력도 소용이 없이 5월 5일 날 해가 졌어요. 그리고 나서 5월 6일 날 아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라면서 저희 집 둘째에게 야, 주혁아, 너 그냥 5월 5일 날 네 생일하고 어린이날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생일 잔치하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저희 집 둘째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형은 11월 27일 생일에도 선물 받고 5월 5일 날도 선물 받는데 왜 자기는 5월 6일 날 태어났는데 5월 5일 날 어린이날과 도매금으로 같이 하느냐? 저희 집 둘째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6일 정말 저희 집에 별 볼 일 없는 둘째도 시작한 날이 있을 때 그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있고 행사가 있는 거예요. 8월 15일 이 나라가 새롭게 시작했을 때 시작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념일이 있고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을 7일로 쓰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7일 주기 제도는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성경에서 이 일주일이 7일이 된 것은 지구의 생일, 다시 말해서 여기 성경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 외에 지구의 역사가 왜 7일 주기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쓰기 불편하고 힘든 것을 쓸 때는 거기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지구의 탄생도, 그것에 관한 어떤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의 유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 집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이 두 청년 남녀가 누구냐면 저랑 저희 집사람입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젊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과 저는요, 1966년생이고 저희 집사람은 1969년생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생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1966년생이라는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66년이 지난 후에 탄생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잘 모르게 시계를 본다든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달력을 본다든지, 약속 시간을 정한다든지, 내가 삶 속에서 그저 몇 년생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숨어있는 계신 분, 우리가 유추해서 더듬어 찾을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흔적들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흔적들을 우리가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꼼꼼히 생각해 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곰곰이 생각하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연구할 때 그 가운데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기록하면 절대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꼼꼼히 살펴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이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대단한 책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없으면 성경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하시고 희망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정말 믿음직한 성경에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그렇다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에 가장 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이 대국민 앞에서 정말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하며 양심과 법에 의해서 잘 통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서할 때 반드시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느냐면 믿음의 책, 가장 신뢰받을 만한 책, 거짓이 없는 책,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이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의 선서에 때 사용된 그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 선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44대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확대하면 미셸 오바마가 성경을 들고 그 위에 오바마가 손을 얹어놓고 가장 신뢰할 만한 책에 손을 얹으면서 선서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누구의 책이냐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미국의 누구 대통령입니까? 링컨의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45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취임할 때도 여기 보니까
성경을 두 권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는 똑같이 아브라함 링컨, 또 하나는 마틴 루터 킹의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인간적인 기록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 없이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인정 속에서 거기에다 올려놓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걸 만한 정말 하나님의 기록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정말 장수하다가 아주 도덕적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과학과 의학, 천문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기록이 있을 당시에 세상의 역사보다는 수천 년 앞선 기록들을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는 성경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에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에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의 그 무게보다 더 공기층이 많이 쌓여서 더 무거운 기압을 고기압이라고 하고, 공기층이 더 얇은, 그래서 더 가벼운 쪽에 공기의 무게와 흐름이 있는 쪽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643년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공기에는 무게가 있다, 유리관에 있는 수은을 76cm를 밀어 올리는 힘, 대기의 압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하는데 그 기압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세상은 몰랐어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1643년까지. 그런데 성경은 욥기서 28장 25절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공기의 흐름에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옛날 사람들은 물이 있으면 없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17세기에 프랑스의 과학자 마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은 순환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상에서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수증기에 의해서 증발하는 것이고, 그 증발하는 것이 고도가 어느 정도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거기서 응축이 되어서 뭉쳐져서 구름과 같은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한계점을 넘으면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17세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책 욥기 36장 27절,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수증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뭉쳐지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것이 비를 이루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늘게 이끌러 올라가는 증발과 응축과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는 그 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과학자보다 3000년 이상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요, 수술 전에 손을 씻고 수술 환자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18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힘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조차도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비엔나의 알레게마인의 크라우겐하우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산부인과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좋은 산부인과예요. 그런데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6명 중에 1명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명이 태어나면 1명이 죽어요. 치사율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오스트리아의 가장 뛰어난 의사인 이그나츠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씻고 다음 아이를 받자. 그때까지는 의사들이 수술 환자 고름 째고 이런 거 하다가
그 손 가지고 그대로 가서 아이를 받았어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염에 의해서 6명 중에 1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나츠 세멜바이스가 우리가 적어도 손을 씻고 아이를 받자라고 했을 때 3개월 후에 치사율이 6명 중에 1명에서 84명 중에 1명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균의 감염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손을 씻는 것을 통해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과학, 의학은 1840년대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못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씻는 정결의 중요성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약속의 땅을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학보다 훨씬 빠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자의 격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D의 14세기까지 흑사병의 치료 방법이 격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어떤 데는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왜? 격리를 몰라서 죽은 거예요. 14세기까지 이 전염병이 격리에 의해서 멈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5장 2절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그 책을 통해서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냐면 임금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과학보다 적어도 3000년 앞선 과학이라는 것, 의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WHO에서 그리고 세계의 아주 유수한 예방의학기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주 대표적인 것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을 씻는 거고, 두 번째는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아프면 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이 주변의 것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 4개가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와 셋째가 손 씻는 것, 정결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넷째가 격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속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상상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적인 계시가 아니었다면 기록할 수 없는 정확한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금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정확한 처방이요 예방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성경책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책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믿을 만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근에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조지 워싱턴 누굽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그 초대 대통령의 주치의로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고 최고의 의사를 붙여줄까요? 아니면 그냥 치사율 2명 환자 보면 1명은 죽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붙여드릴까요? 주치의로. 어떤 선생님을 붙여드립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죽었는가? 1799년, 지금으로부터 200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게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치료한 역사가 버지니아 의학월보에 나와 있어요. 이게 치료한 그 상상하고 여기가 치료한 그 역사입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여기 기록에 보면 제가 번역해 왔어요. 1799년 12월 14일 새벽 3시에 장군은 열이 심하게 났으며 그날 낮에 농장 관리인이 와서 많은 피를 뽑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뽑는 게 치료입니까? 피를 뽑는 게 그 당시의 치료였어요. 밤 11시에 제임스 크레이크 박사와 다른 2명의 의사가 와서 2번에 걸쳐서 더 많은 피를 뽑아내었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 뽑고 그 다음에 2번에 걸쳐서 더 피를 뽑고 증세에 호전이 없어서 또다시 피를 뽑았다. 마지막으로 피가 천천히 나오며 피가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군은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열이 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피 뽑는 것이 치료 방법인 그 치료 방법을 아주 극진히 사용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피 뽑고 2번에 걸쳐서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5번에 걸쳐서 피를 뽑았어요. 왜냐? 피에 아주 해로운 성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당시에 의학이 그게 최고의 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뽑고 피 뽑고 피 뽑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죽을 때에 얼마나 그 당시가 의학적으로 무지인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실 때 얘야 피에 생명이 있다.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실 뿐만 아니라 피가 외부와 어떤 사건 때문에 흐르게 된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통하여서 응고의 지혈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그 감동을 주는 것들은 이 지구에 대해서 이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이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상이 이 지구가 둥글고 공간에 달렸다는 것 지금은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왜?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다큐멘터리나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1543년 500년 조금 지난 때에라도 이 세상에는 코페르니쿠스 정도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500년 조금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통해서 그가 만원경을 발견하고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의 위성인 목성과 토성을 관측하면서 그것이 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지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678년 그 당시 유럽을 휩쓴 이 흑사병 때문에 학교에서 쉬고 집으로 돌아와서 쉬던 아이작 뉴턴이 사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프랑키피아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논문을 작성하는 그 대단한 원리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학 이론이에요. 무엇이냐면 만유인력. 모든 물체는 등치에 비례하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당기는 힘이 있어서 공간에 달려 있을지라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유인력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리고 공기층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둥그렇게 두른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 350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때였는가? 인도의 가장 그 대표적인 대학에 들어가려면 지구와 천체에 대해서 기록하시오라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정답일 때였어요. 이집트, 바벨론,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성경은 아니다. 지구는 둥글고 하나님께서 허공에 달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지구란 것은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 위에 거대한 거북이가 있고 거기에 4마리의 코끼리에 의해서 지구라는 것이 들려져 있다. 그리고 하늘은 뱀의 그 또아리를 두고 꼬리와 머리를 문 것, 이게 하늘이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아니다. 지구는 거대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이고 그 위에 하늘은 엎드려져 있는 여인인데 그 위에 별들은 히팔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108개의 별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가끔 비가 떨어지는 것은 여인의 가슴에서 젖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쟁반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바구니 같은 것을 덮어놓은 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동쪽에서 거인이 축구 볼만한 태양을 동쪽에서 뻥 차면 그게 낫이 새도록 서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낫 새도록 서쪽으로 가가지고 떨어지는 태양을 납죽 잡아다가 다시 밤새도록 가가지고 동쪽에서 다시 아침에 뻥 차는 것, 그것이 태양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벨론, 이집트, 인도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 생각하는 천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성경은 아니요, 그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리고 궁창이 해면을 둘은 둥글고 지구가 둥글고 태양에 이 지구가 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3,500년 전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으려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정말 그 깨달음을 준 것이 무엇인가? 삼성과 묘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삼성과 묘성은요, 지구에서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삼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리온 좌의 그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에 거기에 삼성이 있어요. 삼성. LG 삼성 할 때 그 삼성이 아니고 별자리 삼성입니다. 그리고 요게 삼성이고, 요게 묘성이고, 여러분이 보시는 요것이 무엇이냐면 요게 삼성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 삼성도 묘성도, 그러니까 요쪽에 보이는 오리온 요 삼성도, 여기 보이는 묘성도 다 같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다닥다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면 다닥다닥한데 그 두 개의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묘성을 한데 묶어놓을 수 있느냐? 오리온 별자리 삼성의 띠는 풀어놓을 수 있겠느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묘성은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영어로 하면 클러스터. 이게 뭐냐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다닥다닥인데 실제로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보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묘성은 7개의 별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같은 곳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지구에서 볼 때 첫 번째 별은 제가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고 두 번째 별은 저 뒤에 있지만 일직선 사이에 있으며 세 번째 저 별은 엄청난 거리에 있는데 지구에서 볼 때는 세 개가 겹쳐져서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못한다. 그런데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왜냐하면 나는 만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지구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같이 보는 분은 절대 그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는 분만 기록하는가? 옆에서 볼 수 있는 분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는 두 개가 다 똑같이 다닥다닥 붙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나는 옆에서 본다. 나는 이 별을 만들었다. 첫 번째 별은 네가 보이는 것처럼 다닥다닥 붙었지만 삼성은 실제로 떨어져 있다. 너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만들었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희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기록할 수 없는 기록을 기록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이유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이 희망 없는 세상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꼼꼼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희망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 없이 살아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왜 너는 아버지가 없냐라고 늘 놀림을 받았어요. 하루는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옆 나라의 임금님이야. 그러면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겠어요. 아버지가 어느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정말 진짜 아들을 알기 위해서 7 모난 돌 위 소나무 아래 약속의 증표를 숨겨놓고 가셨다. 내가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방황하던 유리는 드디어 자기의 그 마당에 있는 그 정자가 7 모난 돌 위에 기둥이 소나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를 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부러진 칼 반토막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옆 나라에 찾아갑니다.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네가 나의 아들이면 약속의 증표를 가져왔을 것이다. 여기 있습니다. 부러진 칼 반토막을 내놓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반토막을 주몽이 내놨습니다. 2개를 맞춰보니까 자기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러진 칼 반토막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희망이 없는 아이에게 희망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예언과 신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우리가 어떤 자녀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1월 24일 BBC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남아프리카와 스웨덴의 연구진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물소똥과 소똥, 코끼리 똥을 먹고 살고 똥을 굴려가면서 사는 쇠똥구리가 어떻게 밤에도 정확하게 자기 집을 향해서 찾아가는지 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은하수를 보고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하수를 바라보고 비록 그의 팔을 땅에다 대고 뒷다리로 똥을 밀면서 그 뒷다리 사이로 거꾸로 보이는 저 하늘에 뜬 은하수를 바라보고 인생, 아니죠, 이게 벌레니까 충생의 길을 발견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똥구리도 똥을 굴리는, 똥에서 먹고 똥을 굴리고 똥에서 사는 이 쇠똥구리도 다리 사이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하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개척할 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모든 인생의 소망을 걸만한 믿음직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소원을 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먼저 나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벌레를 위해서도 길들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길들을 예비하시고 암흑 같은 곳에서도 희망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